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성경을 보며 기도에 집중할 때 바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세미하게 음성이 들릴 때는 주로 저 개인의 어떤 문제보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려고 50장씩 또는 하루 종일 성경을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이 읽는다고 제가 성경을 또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찌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더 알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사람끼리도 서로 대화할 때 같은 한국말 쓰는데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잘 알아듣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말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 말하는 걸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다 사람인데, 한국 사람인데 그 속에 생각하는 기준과 또 형성된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의 세계로, 여자는 여자의 세계로.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참 필요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려 오십니다. 전하려 오십니다. 은혜 주러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저도 아내를 따라 교회 생활을 합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때로는 잘 듣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오늘 뭘 들었는지 전혀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들을 때는 잘 들은 것 같은데 나가면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게 많습니다. 재미난 예화는 기억이 나는데 오늘 성경에 뭘 말했나 라고 물어보면 거의 기억나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일 두려운 일은 성경을 제가 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제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십 년 영어를 해도 콩글리시, 아니 외국에 나가면 그저 어버버 하는 제가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제가 가르치는 선생 역할을 하라고 하니 얼마나 제가 두려웠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성경을 봅니다. 일단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워낙 안 읽었으니까 해서 50장씩 100장씩 그렇게 봅니다. 근데 덮고 나면 몇 장 읽었지만 남고 뭘 읽었는지는 기억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암기하려고 한 절을 열심히 쓰기도 하고 수십 번 반복도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면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세상이 너무 이렇게 젖어들고 이미 머리도 굳어질 만큼 굳어졌는지 참 저에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이 이제 깨닫게 하시려고,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쓰셨는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세미하게 질문하시듯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는 너의 담임 목사를 아느냐? 저는 가끔씩 일어나는 이 일에 즉시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지요. 목사님 압니다.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내를 따라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점심시간에 목사님이 저 안쪽에서 혼자 식사하시는데 왜 혼자 하시지? 밥맛없게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목사님 하고 인사하고는 그 앞에 앉아서 밥을 막 먹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걸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막 되게 신기하게 목사님하고 친하냐고 그래서 나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한 분이 어떻게 가돈 저보고 목사님하고 친하냐고. 그래서 목사님 알지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합니다. 그러기에 제가 주님의 음성 앞에 제가 알지요. 제 아내를 오빠 동생하고 어릴 때부터 가르쳤던 그런 목사님이시니까 저를 볼 때도 그냥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저를 불러주셨던 목사님이니까 저도 그냥 격이 없이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너는 그 목사를 아느냐? 예, 제가 목사님 알죠.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그 목사의 고민을 아냐? 모르죠. 제가 고민까지 어떻게 압니까? 너의 담임 목사는 너를 아느냐? 예, 목사님이 저 알죠. 제 이름도 알고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저 인사를 받아주시죠. 그 목사는 너의 고민을 아냐?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하는 가운데 저에게 몇 사람의 집사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아느냐라는 질문 속에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사업하다 망한 황 집사님네 가정, 말기 대장암으로 투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박 집사님네 가족, 또 갑자기 주임한테 끌려가서 연단받고 돌아온 저희 가족, 그리고 이런 세 가족을 또 사랑으로 섬기는 현대자동차 영업소에 다니시는 윤 집사님의 가족, 이렇게 네 가족이
늘 모였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교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고 숟가락 몇 개까지는 정확하게는 몰라도 생활이 어떻고 수입이 어떻고 요즘 뭐가 어렵고 뭐가 고민인지를 우리 아는 내 가정이 떠오릅니다. 아, 이분들은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비유해 보니 목사님과 나는 아는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한테 너희는 몸이 아니다. 그리고는 문어는 아니지만 머리에 몸, 팔, 다리 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기괴한 아주 이상한 형상의 이미지를 저한테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데 몸을 이루지 못한 현대 교회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각각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몸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몸이 없으면 머리를 두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은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라는 진리입니다. 생명주는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씀을 받고 시작할 때 주신 말씀도 몸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주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함께 가기도 너무 어려워서 갈등을 겪고 있는 저에게 알지도 못하는 성도들과 함께 몸을 이루라는 말씀은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부자 보내지 말고 직분자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몸을 이루려면 서로 알아야 되고 진짜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부자 보면 돈 벌까 봐 직분자 보면 그 사람의 경험을 의지할까 봐 제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이제 이 생명주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제가 부름을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이 계속 이 몸을 이루라는 몸의 원리를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십니다. 너는 나를 아느냐? 저에게 또 이 질문을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질문인지 모릅니다. 알지요. 근데 제가 주님을 알지요 라는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그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성도에게 합니다. 아니, 선교지 가면 선교지에서 만난 중국 교인들, 러시아 교인들, 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저 알아요? 알지요, 목사님이시잖아요.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건 별개라는 것이죠. 그런데 3일 집회를 끝나면 집사님이 예, 제가 가진 것 다 꿔줄 수 있습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 또 믿는다는 것과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다 같이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주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제가 진짜 믿는다면 주님이 내놔라. 날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놔라. 예, 이게 되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다는 말은 얼마나 입술에 침 바른 말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헌신과 충성은 그건 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을 알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연애 편지를 받아도 제가 그 편지를 지식으로 보면 참 재미없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도대체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고 그것을 여러 번 봅니다.
시를 써보내면 그 시에 도대체 뭘 나한테 말하려고 하는지 그 시의 단어 하나를 아주 깊이 들춰봅니다. 그럴 때 이걸 보낸 그 사람의 마음이 제 안에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저는 주님한테 꼭 옛날 시냇가에 돌을 들쳐서 그 밑에서 어떤 송사리나 뭔가 필요한 것을 잡을 때 꼭 돌을 들치는 마음으로 확 열면 도망가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여는 것처럼 그 속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는 것처럼 성경을 자꾸 들추는 마음으로 여기 주님이 뭘 말하려고 하나 하고 제가 그렇게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뭘 말하려고 하는 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목사입니다. 직업입니다.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저의 말을 듣고 저의 삶을, 행동을 봐야 저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자꾸 말합니다.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밥만 먹인다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를 하나하나 보고 들으면서 흉내내면서 들으면서 큽니다. 그리고는 유치원에 가거나 동네 아이들하고 놀면서 친구들과 함께 자라납니다. 또 선생님을 만나면서 선생님을 보고 또 배우며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이가 컸는데 중학생인데 엄마 꼭 어린아이처럼 그런 말밖에 못한다. 정박하지요. 지금 장애인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어린아이 같으면 지진아입니다.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밥만 먹인다고 인간은 자라지 않습니다. 늑대 속에 사람을 넣어놓으면 늑대처럼 삽니다.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생으로 오셨습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친구로 오셨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형성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인으로 오셨습니다. 남편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육의 사람, 즉 모든 인간은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만남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처럼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명을 주고 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우리 마음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질 때 열리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봐도 다 저 드라마에 자기 마음이 꽂혀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드라마 속에 들어갑니다. 사람도 얘기를 하다가 뭔가 공감이 되면 그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오는 것처럼 통하게 됩니다. 통하는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시간이 모자랍니다. 요즘은요, 남자들도 수다가 엄청납니다. 왜? 여자들이 안 놀아줍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이제 남자끼리 수다 떠는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요, 남자나 여자나 마음이 통할 때 행복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 하니까 힘듭니다. 애들하고 통하고 싶은데 애들하고 안 통합니다. 마누라랑 좀 통하고 싶은데 마누라는 돈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만나서 남자들끼리 요즘 수다 떱니다.
남자들도 군대 얘기하며 밤새우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인생 얘기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그러면서 이 속을 풀고 마음을 털어냅니다. 서로 통하면서 그러면서 피가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은 거죠. 주님도 우리랑 통하려고 오셨습니다. 말이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어른이 얘기를 해보면 잘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아이에게 통하려면 눈높이를 맞춰줘야 합니다. 까꿍 또는 아이들과 막 놀아줘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낮아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도 그 어른과 자꾸 눈을 맞춰야지요. 들으려 해야죠. 그럴 때 아이는 어른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는 은혜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로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내가 죽은 자구나 이걸 아는 건 여러분 그건 진짜 은혜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고백이 있고 그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죄로 죽은 자였구나.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진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인이고 죽어야 할 죄인이고 날마다 저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자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은혜.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은 교리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사람끼리도 모이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재미있습니다.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교제하고 또 서로 마음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세상 재미 못지않게 교회 생활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재미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사람이 주는 그런 교제가 주는 차원이 아닌 내 안에 놀라운 변화를 줍니다. 내 묶였던 것을 풀어주고 내 안에 쌓였던 것을 깨끗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것들을 알게 하고 맛보게 해주는 은혜, 그것은 주님이 주는 은혜였습니다. 성경 공부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그것을 나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입니다. 오직 그 주님을 믿고 홍해 바다를 건너간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믿고 홍해 바다를 그 많은 길을 걸어간 것, 믿지 아니하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지요. 배운 하나님이지요. 이제 조금씩 경험해 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이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셔서 이제 하나하나 기적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을 깨닫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과정입니다. 알지 아니하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그런 은혜의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압니다. 문둥병자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20년 디스크를 앓던 제 허리에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제가 음성을 들어도 제가 이거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님은 제 허리를 고쳐줄 때 손자국을 콱 찍어서 2달이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놓고 제가 이거 진짜 우연히 고쳐진 게 아니고 주님이 고쳐주셨구나. 그런 증거를 받고 나서야 저도 진짜 주님은 나를 고치신 주님이십니다. 이 허리에 손자국 된 것처럼 내 마음에 주님이 손을 대신 같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 늘 들끓었습니다. 늘 여기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속에 분노와 온갖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도대체 술을 그렇게 먹어도 제가 왜 술 먹었을까요? 힘들어서, 답답해서, 재미없어서, 심심해서, 그리고는 나중에 술이 좋아서 그렇게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술 먹지 않은 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기쁜지 그게 제일 제가 신기했습니다. 술을 먹어야 좀 재미 났는데 신이 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일까? 주님이 나한테 하신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대체 말라기가 어디 말라 비틀어졌는지 옆에서 그냥 다 찾아줘야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알았던 제가 아직도 몇 장 몇 절 외우라고 그러면 모릅니다. 그런데 알게 하는 건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말을 하시는지. 그건 제가 주님한테 자꾸 들으니까 알게 하시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처럼 주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과정을 다 겪게 합니다. 구경꾼이었던 제가 이제 교회 남성교회에 들어와서 그래 나도 이제 봉사해야지 하고 좀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돕는 자는 진짜는 일꾼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시간 날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또 뭔가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때려칩니다. 교회도 바꾸자. 그런데 제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동역자로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저는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기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주님 앞에서의 저의 사명이요, 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떠나도 저는 못 떠납니다. 여러분이 여기 다 있어도 주님이 가라 하면 저는 가야 합니다. 왜?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목사님 하고 교회에 함께 와서 함께 일도 합니다. 도와주겠다고 손을 내밀기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시험이 들면 금방 떠나버립니다. 이젠 익숙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걱정이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직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믿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도와줘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자꾸 칭찬해주면 열심을 내지만 뭔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떠나버립니다. 아예 손을 놔버립니다. 그것은 주님을 참으로 믿는, 즉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난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라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전도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꼭 이 말을 전합니다. 전도사님도 주님의 종입니다. 저도 주님의 종입니다.
저도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전도사님도 주님께 충성하십시오. 목사께 충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보고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보고하십시오. 저는 돕는 자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을 제가 잘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를 돕는 분이 아니라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종입니다. 여러분은 종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종은 주님이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목사만 종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종입니다. 주님의 몸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동역자이어야만 합니다. 주님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에 대한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 양파, 쪽파들 같이 온갖 파벌만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믿음의 과정을 통과시킵니다. 예수님이 육적인 제자들을 끌고 하나하나 믿음의 과정을 통과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옥토밭이 되지 못합니다. 다 길가밭, 돌짝밭, 떨기밭입니다. 은혜를 받는다고 다 옥토밭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변화시키는 과정, 그게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제 육적인 신앙이 영적으로 신앙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졸다가 그래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주어진 봉사에 열심을 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담은 그런 은혜의 과정도 거칩니다. 왜들 새벽기도 안 나와? 얼마나 사람들이 뒤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저 날라리가 웬일이야? 그런데 어찌 그리 말씀이 꿀송이 같은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며 말씀이 결국은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금식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기도했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주님께 집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제자들이 열심히 듣고 그것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필요한 것에 관심을 듣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르는 것, 때로는 저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런 것에 더 왜 진짜는 주님이 왜 저런 말을 하셨나? 그걸 알고자 해야죠. 친구도 뭐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면 진짜 친구는 그거 무슨 말이야?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은 뭐라고 했는지 듣지 않습니다. 그냥 권성으로 그래요. 근데 뭔 말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신기합니다. 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근데 주님은 진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자를 찾습니다. 왜요?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린 진짜 세상에서도 내가 돈 없으면 돈 있는 사람 쫓아갑니다. 내가 재미없으면 재미있는 사람, 그렇죠?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나에게 아프면 고쳐주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주님을 왜 찾습니까? 내 안에 답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참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걸레 같은 내 인생 완전히 좀 새 곳으로 바꿔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다. 내 안에는 온갖 이기적이고 거짓된 이중적인 것이 얼마나 속에 많은지. 내가 이걸 바꿀 수 있나요? 책을 열심히 본다고 그래요. 썰은 풀 수 있습니다. 아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거냐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뭔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나, 여기에 붙들려 있는 이 피곤한 인생, 이런 나를 참되게 바꿔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믿음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주의 말씀을 깨닫고자 할 때, 알고자 하는 자에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을 맛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맛보지 못한다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흙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붙들리고 세상의 재미에 계속 끌려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짜 영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의 말씀을 주시고 그 영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애굽을 돌아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 안식의 땅, 저 신령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본 사람만이 주님이 인도해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세상 것을 붙든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저 가진 것 없는 그 낡은 옷 한 벌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무엇을 보고 따라갔을까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저 주님이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분의 말씀은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한 그의 나라와 의를 진짜 붙드는 사람들, 그 사람만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하고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 심령 속에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세상께 좋다면 세상에 가서 실컷 붙들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만족이 되는지. 그렇다면 이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여기 오면 우리가 온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진짜 우리를 신령하게 변화시키는 영의 말씀, 주님의 말씀의 능력, 이것이 내 안에서 심령으로 깨달아져야 합니다. 저는 진짜 내 마음에 아멘입니다. 아멘.
저게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소생시켜 주시고, 그래 진리대로 진리를 붙들어야지. 진짜 사랑을 내가 하고 살아야지. 내가 참되게 살아야지.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짜 주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선한 의지, 선한 열망,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진 사람들, 왜요? 세상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를 꽉 붙드는 사람은 돌덩이 같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깨트려 주시는 분, 왜? 이것을 죄라고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이건 죽은 상태입니다. 이 마음으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어찌할 수 없죠. 문둥병자가 자기 병을 고칠 수 없는 것처럼 이 굳어진 마음을 주님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 얘기죠. 이런 나를 진짜 부드럽고 깨끗하고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분,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믿음입니다. 주 앞에 돌아와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자라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여기 목사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때문에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복되고 가장 열매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는 세상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것에 마음이 팍팍해져 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더 붙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